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성지순례를 오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환대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들에게 엄청난 관광 수입을 가져다주는 그 순례객들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례객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거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소불위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번영과 샬롬을 가져다 주는 자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것도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그런 분인 줄 알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들도 이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고 번영을 주고 샬롬을 주는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일찍이 그 사실을 분명한 영적 통찰력을 갖고 간파했던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사야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기록이 됐죠. 이사야를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위로와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40장부터 66장까지를 쭉 읽어보다 보면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것을 이사야가 놀랍게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가인과는 다른 씨인 셋을 주셨고, 그리고 노아를 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그 증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현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쿰란이라는 지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쿰란이라는 지역이에요. 이곳이 어떤 지역이 있는가 하면 사해 어간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제 유대 종교 공동체가 타락했을 때 에세네파라고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쿰란이라는 지역에 와서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이제 이 동굴에 보관을 했는데 1947년에 우연찮게 그 말씀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앞에 있는 큰 바위산에 큰 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굴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 발견된 장소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이 되실 것이다,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볼품없는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볼품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변방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 나사렛이 한 150호 정도밖에 살지 않는 작은 동네였대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사렛은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도 크지 않은 모습이죠. 그 당시에는 더 비참하고 초라한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더욱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합니다. 내가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라고 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아주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실 것을 이제 이사야는 정확하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제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정확하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받으시게 된다라는 증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증언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슬픔과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으십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그들에게 참으로 모욕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기 전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우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워서 그 앞에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목과 창에 찔리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런 처절한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로마 군인들이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혹독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사람에게 엄청난 수치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형을 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의 옷을 다 벗기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채찍으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속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이 무서운 이유는 수치심을 준다는 거예요. 옷을 다 하나도 걸치지 못하도록 벗기우고 채찍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다 통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심을 갖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손과 발을 못으로 쳐서 물이, 피가 다 쏟아져 나게 만들면서 처절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형은 이제 그 점령지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로마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행하는 강력한 경고의 처형 방법이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 이사야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의 세 번째 부분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이제 이사야는 증언하고 있잖아요.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증언을 했지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했고요. 1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가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곤욕, 굴욕입니다. 굴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다른 번역본을 보면 고문을 당할 때에도 라고 번역했어요.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굴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침묵을 하시잖아요.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으실 때도 침묵하십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헤롯 앞에서도 침묵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석제자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왜 끝끝내 침묵만 하신 걸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끝까지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침묵만 하신 거예요. 꿋꿋하게 그 고난의 길을 침묵하며 걸어가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번 성지순례 때 끊임없이 제 마음을 울렸던 단어가 있어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한없는가, 얼마나 놀라운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에게 강하게 부딪혀오는 몇 군데 장소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곳이 감람산이었어요. 여러분, 감람산은 어떤 장소입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해발 약 831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 특별한 장소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기도하시는 장소이기도 했고, 쉬시는 장소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승천하시는,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장소가 이 감람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우셨을까?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을 보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감람산은 이런 모양이에요. 제가 잘 찍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감람산에서 바라다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아주 가까이, 멀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셨다라는 표현이 히라보로 어떤 표현인가 하면 클라이오라는 표현인데요, 크게 울부짖다, 애통하다, 통곡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셨다는 거예요. 그냥 훌쩍훌쩍 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며 우셨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셨을까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여러분, 눈물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의 결정체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어요. 그 성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패역한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통곡하여 우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무치게 사랑하니까 통곡하며 울게 되죠. 여러분, 감람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더라고요. 감람산 자락에 있는 비스듬한 평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겟세마네예요. 비스듬한 평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소죠. 왜 우리가 이 겟세마네를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눈물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에 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더 가까이 보입니다. 눈앞에 확 다가와 보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보이냐 하면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 가셨을 때 마음이 매우 고민되고 슬퍼지셨다라고 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어두움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어두움을 만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그 인생의 어두움을 나 혼자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어려우셔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쿨쿨 자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끝내시지 않으시죠. 뭐라고 기도를 끝내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겟세마네에 가보니까 1000년이 넘는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우리 성경이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감람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감람산이 아니라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올리브산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하는 거죠. 저 올리브나무 어디 숲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결국 당신이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가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는 그 십자가 고난을 그분이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장소를 갈 때마다 끊임없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됐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일명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부르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장소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요. 그 길에는 1지점부터 14지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아주 의미 있는 장소들이 있어요. 순례객들이 그 지점마다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곤 하지요. 이 비아 돌로로사는 이런 길이에요. 이 벽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다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면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물론 12지점이죠. 이 비아 돌로로사의 12지점은 어떤 장소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장소, 십자가에 매달린 장소이죠. 찍어왔는데요. 이런 장소입니다. 제가 잘 못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잘 찍어야 되는데 얼마나 순례객들이 많은지 밀려 가다가 어떻게 찍었는데 이렇게밖에 못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2년 뒤에 여러분 가서 보세요. 이것이 12지점이에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장소라고 밝혀진 장소입니다. 심지어 이 장소 아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고 절규하고 울부짖을 때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위가 부서졌잖아요. 그 부서진 바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인상 깊었던 장소는 이 12지점만이 아닙니다. 더 인상 깊었던 장소가 있어요. 8지점이에요. 비아 돌로로사의 8지점. 이 8지점은 어떤 곳인가 하면 피범벅이 되어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인들이 울었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남기셨던 장소였어요. 여러분, 사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슬피 엉엉 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고마워요. 여러분, 예수님께 떡 얻어먹고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께 문제 해결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으니까 다 사라졌잖아요. 제자들조차도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말이죠,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오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울지 마. 괜찮아. 그만해. 너무 상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바로 이 장소예요. 울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이 8지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을 이 앞에 서서도 생각하고 이 앞을 지나면서도 계속 묵상했어요.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가 하면 나를 희생자로 여기지 마. 나를 희생자 취급하지 마. 라는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사실이죠. 죄는 내가 졌습니다. 죄값도 내가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예수님을 희생자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생자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쩌다가 희생자가 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쩌다가 십자가 희생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십자가 희생 고난을 당한 자는 따로 있죠. 구레네 시몬이죠. 여러분, 이 비아돌로로사 오지점은 어떤 장소인가 하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순례를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구레네 시몬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는가? 물론 억지로 십자가 지게 됐는데, 여러분, 그가 이 억지로 십자가 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에 점령지의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자기의 무기나 자기의 짐을 1마일 지고 갈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엄청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이 피범벅이 되어서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운 게 아니에요. 일 빨리 끝내려고, 일 빨리 끝내고 퇴근하려고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 지게 만든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그거 십자가 안 지면 엄청난 처벌을 받아요. 그것이 로마의 법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억지로 희생을 당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십자가 희생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희생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랑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증언했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는 여인들에게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면서 처절한 고통을 받는 예수님 바라보고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를 희생자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희생자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희생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희생자로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힘을 얻기를 원하고 지위를 얻기를 원하고 어떤 혜택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권한을 달라고, 나에게 이런 혜택을 달라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을 희생자로 자처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희생자로 보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사건이 아니라 사랑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정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희생이라고 여기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십자가 사건을 부담으로 여긴다니까요. 신세진 것으로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빚 갚는 것으로 해요. 내가 예수님께 빚 졌으니까, 신세 졌으니까 빚 갚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자원함이 없어요. 예수께서 날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 그 희생의 값을 갚아야지. 빚 갚는 심정으로, 신세 갚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자원함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이 빚을 언제나 갚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사랑하는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아는 사람의 눈빛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복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생기가 가득합니다. 십자가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게 됩니다. 염려, 걱정, 근심, 우리에게 있는 욕심,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까지도 다 맡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것을 증언했던 적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증언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의 사랑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고난도 이기고, 내게 있는 문제도 이기고, 내게 있는 연약함도 이기고, 내게 있는 절망적인 상황도 다 이기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이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증인의 삶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의 문제를 이길 수 있어. 주님의 사랑이 너의 환난을 이길 수 있어. 주님의 사랑이 너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 증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죽이시지 않아요. 버리시지 않아요.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거꾸러지게 만드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이 이긴다는 확신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도 될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도 살 수 있어요. 저 사람 저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 문제보다 주님의 사랑이 크잖아. 사랑이 이겨.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경이로움도 줄 수 있고 감동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돌이 참 많아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차에 타고 가다가 지나가다가 언덕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들판에 돌이 많아요. 왜 이렇게 돌이 많은가? 어느 분이 이번에 이스라엘 갔더니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돌이 많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마음의 돌을 다 내려놓고 가서 그렇대요. 마음에 있는 그 짐들을 다 와서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돌이 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구나 마음의 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마음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마음에 있는 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정욕, 불안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라는 사실이 확신이 없으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에 짐을 가득히 담아두고 사는, 짐을 가득히 담아두고 끙끙 앓으면서 무겁게 사는 거예요. 그 얼굴에 생기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자유함도 없어요. 딱 하나 다른 것은 그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말이죠. 사실 이번에 성지순례 갈 때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실 안 가고 싶었어요. 제가 카톡에, 페북에 제 페북 친구들에게 좀 마음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성지순례 가는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요. 25년 만에 성지순례 가는데도 마음에 어떤 기대도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제 마음에 깊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내가 성지순례 가도 되나? 저 2층에 보세요. 얼마나 빈자리가 많아요.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내가 한가롭게 성지순례 가도 되나? 이런 부담, 이런 짐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갈 때도 비행기 타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타시켄트에 가서 비행기 갈아타야 되는데요. 웬걸. 그 상황이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있죠? 2시간 기다리다 비행기 타야 되는데 7시간을 기다려서 또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오는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7시간을 기다려서 또 비행기를 타는 거 얼마나 힘들든지.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이 다니신 흔적, 특별히 감람산에 섰을 때, 그리고 특별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리고 8지점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긴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를 희생자 취급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사랑이 이긴다. 이 사랑이 이긴다. 이 사랑이 이긴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감을 다 내려놓고 왔지요. 이스라엘에 돌이 많은데 제가 일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희생의 사건이 아니에요. 사랑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희생의 사건으로 여기면 빚 갚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신세 갚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생기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향한 사랑의 사건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신앙생활에 새 전기가 열려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봉사가 달라져요. 교회 오는 마음이 달라져요. 예배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